버리고 날 위해 이 땅에 오셨네. 십자가의 삶 선택하겠네. 날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 위에 예수의 피가 나를 살렸네. 예수의 피가 나를 정결케 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 입었네. 예수의 피가 나를 살렸네. 그의 온몸은 상처뿐 나를 위하여 지켰네. 날씨와 고통 외면당하신 나의 영원한 구원자. 예수의 피가 나를 살렸네. 예수의 피가 나를 정결케 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 입었네. 예수의 피가 나를 살렸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 입었네. 예수의 피가 나를 살렸네. 오늘은 가해자들은 용서를 구하지 않았다. 가해자들은 용서를 구하지 않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특별히 윤희 씨 와주시고, 근데 우리 배자 씨,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자주 들어주시고 조회수를 올려주시는 분인데 아내한테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제 지인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해서 또 은혜가 함께 있길 소망합니다. 봄의 계절이 시작되었습니다. 봄은 우리에게 많은 생기를 불어 넣어주는 그런 계절입니다. 특히 벚꽃이 만개하는 시기에는 낭만이 없는 사람도 낭만을 갖게 하는 계절입니다. 봄이 모든 사람에게 낭만을 주지는 않습니다. 봄에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사람에게 봄은 늘 아픔의 계절입니다. 이상하게 어떤 계절에 아플 때가 있어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계절에 누군가를 잃었거나 누군가를 떠나 보냈을 때 나의 무의식 가운데 그 기억들이, 상흔들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비슷한 시기가 되면 예민해지고 아픕니다, 몸이. 왜 그런지 모르죠. 나중에 돌이켜 보니까 과거에 내가 이 시기쯤에 그런 아픔이 있었지 하고 돌이켜 보는 거야. 여름과 가을 그리고 긴 겨울의 터널을 지나면 어김없이 봄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현실 속에서 잊혀진 사람들을 소환합니다. 4월이면 세월호 사건으로 청춘을 피지 못한 아이들이 부모의 기억 속으로 찾아옵니다. 남편을 잃은 여성을 과부, 아내를 잃은 남자를 홀아비, 부모를 잃은 아이를 고아라고 부르죠. 하지만 자식을 잃은 부모를 잃는 말이 없습니다. 아마 세상에 그 어떤 말로도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자식을 잃은 부모도 있고 소중한 목숨을 잃은 어린 학생들이 있는데 뚜렷한 가해자가 없죠.
그 또래 아이들이 지금 우리 딸 예은이 또래예요. 얼마나 아름다울 시기예요. 꽃피지 못한 아이들이. 부모들 심정이 어떠겠어요? 그래서 아직도 진상규명을 해달라고 세월호로 인해 자식을 잃은 부모들이 아직도 시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해자 아무도 용서를 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도대체 내 아이가 왜 죽었는지 아무도 대답해 준 사람도 없고 사과하는 사람도 없고 죽은 내 아이만 있는 거야. 이러한 일이 최근 우크라이나 부차 마을에서도 일어났습니다. 러시아군이 민간인을 집단으로 학살하는 정황이 밝혀졌습니다. 추가적으로 시신이 더 많이 나오겠지만 현재까지 320명을 학살했다고 해요. 민간인이에요. 총을 들지 않는 민간인. 국제사회는 제2차 세계대전, 1938년에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잖아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후에 국제적인 전쟁에 관한 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군사작전 시 교전, 그러니까 상대방 군인들끼리만 서로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민간인은 절대로 죽여서는 안 되는 것이 국제법의 룰이에요. 교전자가 아닌 민간인이나 포로 심지어 그 다음에 부상당한 사람들은 공격하면 안 됩니다. 법을 어기는 거예요. 우리가 법을 어기면 처벌받는 것처럼 국제적인 법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전쟁법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료기관이나 민간인 부지를 공격하는 것도 전쟁법에 위배되는 행동입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광기는 이제 인간성 상실의 범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민간인들까지 무참히 살해했습니다. 최근 외신 보도에 의하면 어린 아이들의 부모들이 아이들 등 뒤에다가 펜으로 이름과 주소를 적는다고 합니다. 아이 등에다가 누구 그리고 주소를 적어요. 왜 그럴까요? 혹시 자신이 죽으면 아이에게 가족들을 찾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시기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아이 등에 펜으로 연락처를 적는 엄마의 심정은 어떨까요? 러시아는 이런 끔찍한 만행을 저지른 전쟁 가해국입니다. 국제사회가 반인권적인 러시아의 행동을 비판해도 러시아는 안하무인입니다. 오히려 우크라이나가 자작극으로 진실을 은폐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개인, 단체, 국가까지 가해자들은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끔찍한 만행을 저지른 사람들이 더 뻔뻔하게 이 세상을 여러분 주위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다음 주는 부활의 기쁨을 나누는 부활주일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아직 부활의 기쁨을 나눌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누군가는 자식을 잃었고 누군가는 전쟁으로 친구를 잃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의 죽음은 우리의 일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순환주일,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던 그 마지막 한 주간을 우리는 고난주간으로 지킵니다. 그래서 홀리 위크, 패션 위크라고 부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상실의 아픔은 그 어떤 것으로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누군가를 잃어본 적이 있을까요? 친한 친구를 잃어본 적이 있을 거고 사랑하는 가족, 누군가를 잃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전해지는 깊은 슬픔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그런 아픔을 깊은 슬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로마서에도 한 사람의 죽음이 나옵니다. 누구죠? 바로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 처음 기독교를 접하고 이 말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신이 죽을 수 있지? 신의 죽음은 저한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어떻게 신이 죽을 수 있죠? 하나님은 신이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죽을 수 없는 존재이잖아요. 근데 죽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 시절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너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 자신에게 질문했어요. 어떻게 신이 죽었지? 도대체 왜 죽었지? 신은 죽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19세기 대표적인 철학자 니체도 신이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니체는 교회 목사님 아들이었어요. 어렸을 때 성경을 너무 잘 암송해서 천재라고 불리기까지 했던 그런 철학자예요. 목회자 아들이에요. 우리로 얘기하면 예은이가 같은 경우예요. 예은이는 딸이죠. 니체가 당시 사람들이 신이 없이 살아가는 것을 보고 신이 죽었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당시 유럽에 같이 살았던 시대 사람들이 신 없이 너무도 잘 살고 있는 것을 보고 신이 죽은 것처럼 보여서 신이 죽었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당신들은 신이 없이 살고 있지 않냐? 실제적으로 우리는 신의 죽음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이야기한 거예요. 사람들이 기독교 문화 안에서 아무도 신의 죽음을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신이 죽은 것처럼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이 죽은 것처럼 행동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어떻나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어떻나요? 하나님이 죽은 것처럼 살아가고 있진 않나요? 니체는 하나님이 죽었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신을 죽인 사람은 바로 우리 자신이라고 말합니다. 니체는 하나님은 죽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철학자이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니체는 당시 사회의 바탕을 잃은 윤리적인 가치체계가 무너졌음을 간파했습니다. 그래서 유럽 사람들에게 신이 죽었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니체의 신의 죽음에 관한 질문에 에버하르트 융헬이라는 신학자가 응답합니다. 맞습니다. 신은 죽었습니다. 어디서 죽었을까요? 바로 십자가에서 신이 죽었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누굴 뜻하죠? 예수님이 죽었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언제 죽으셨냐면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대요. 세상에 이런 신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상이라고 얘기하는 주변의 많은 신들은 어떠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해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우상이 원하는 것을 해줘야 돼요. 무언가 갖다가 바쳐야 돼요. 갖다 바쳐본 적 있죠? 복비를 줘야 돼요. 복비 줘본 적 있죠? 부적을 써야 돼요. 부적 써본 적 있죠? 우상들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이렇게 해주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조건부예요. 늘. 이렇게 할 때 이렇게 너에게 복을 줄게.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셨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신의 죽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존재가 아니라 죄인이었을 때 여러분을 대신해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하나님의 의입니다. 아직도 가해자들은 어떠한 용서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 공동체, 나라들을 보면 좌절합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5장 6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악한 자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악한 자들은 누구일까요? 세월호 사건에서 진실을 은폐하는 자, 우크라이나 전쟁터에서 무기도 없는 민간인들을 무참히 학살하는 러시아의 군인들,
악한 자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몬 또 한 명의 숨은 가해자가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나입니다. 나. 우리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는 깨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은 영혼이라고 얘기해요. 우리 몸은 여전히 살아있는데 왜 죽었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십자가를 통해서 고백하는 게 뭐죠?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했을 때 우리 가운데 우리가 뭘 받았다고 얘기해요? 구원을 받았대요. 이미 살아있는 존재인데 왜 구원을 받았다는 표현을 쓰죠? 우리가 하나님하고 관계가 단절된 것을 성서는 죽음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아담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정령 죽을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아담 죽었나요? 육체는 살아있었지만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죽은 것으로 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하고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구원이라고 불러요. 하나님하고 관계는 어떻게 회복될 수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회복된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죄를 대신 담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하나님께 인정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깨어졌던 관계가 다시 회복된 거예요. 이 모든 일은 여러분이 아직 자기 중심성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구주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늘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고난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먼저 찾아오십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여러분을 찾아왔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 주었을까요? 저도 중학교 때 한 친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고.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나를 사랑해? 나는 그분을 모르는데 나중에서야 알았어요. 하나님은 그런 좋은 하나님이고 신실하신 하나님이고 우리에게 사랑을 온전히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제가 세상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인들을 찾아가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희망이자 근거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소망이 있는지를 사람들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희망이었던 적이 단 한 번도 기독교 2000년 역사 안에서 없었어요. 늘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입니다. 어떤 하나님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찾아오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희망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예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도 정말 죄인 되은 모습으로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여러분을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신 거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니까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희망이자 근거입니다. 여러분을 절망케 하는 사람, 여러분을 절망케 하는 공동체, 여러분을 절망케 하는 나라에서 시선을 떼어 하나님께 옮겨가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인간을 새롭게 합니다. 그 끔찍한 잔혹한 살인을 저질렀던 그 사람들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악의 평범성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나치 사람들의 전범이었죠.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그 사람들이 너무도 평범한 사람들이었던 거야.
그냥 누군가의 남편이고 누군가의 아버지였던 거예요. 러시아의 군인들이 정말 끔찍한, 정말 인간성을 상실한 사람들일까요? 아니에요. 누군가의 그냥 소중한 아들이에요. 국가에서 그 젊은 청년들을 전쟁으로 내몬 거예요. 어른들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젊은 청년들을 죽음의 사지로 내몬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서 보는 그런 20대 청년들인 거예요. 먹는 거 좋아하고 치킨 사주면 너무 행복하다고 얘기하고, 그 아이들이 총을 갖고 서로 죽이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만들었죠?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죄예요. 그게 드러난 죄이고 다만 여러분 안에 숨겨진 것뿐인 거예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몬 가해자입니다. 여러분 안에도 그러한 죄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은 가해자들은 끝까지 용서를 구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서를 통해서 확인합니다. 인간은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영원히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가해자들은 절대로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경험한 사람이 용서를 구합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일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린 고난주간을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슴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대신에 십자가를 담당하셨잖아요.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기 위해 십자가를 담당하셨잖아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그 과정 속에는 예수님의 피 흘리는 십자가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 헌신을 기억하십시오. 가슴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한 주를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상 그 누구보다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로 맞바꾼 소중한 생명입니다. 그 맞바꾼 소중한 생명의 가치를 여러분 삶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뉘에분께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까요? 뉘에분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4월 10일 순환주일 교회 소식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내일부터 사순절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한 주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이번 주 사순절 성경 묵상 본문은 누가복음 23장입니다. 누가복음 23장을 읽고 나의 성경 묵상 한 주를 교회 단체 카톡방에 올려주세요. 세 번째 소식입니다. 이번 주 예배와 다음 주 부활주일 예배는 문화 예배 형태로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회 단체 카톡방에서 확인해 주세요. 네 번째 소식입니다. 온라인 헌금은 헌금 종류와 헌금자 이름을 꼭 실명으로 표기해 아래 카카오뱅크 계좌로 헌금해 주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한 주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